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9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모두 울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 그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시편 42편에 나온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벨 그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 그런데 이제 이 극작가가 인간은 태어날 때 부러진 채로 태어나 그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러져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유진 오닐의 말은 그런 뜻이겠죠.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 부분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침과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역시 인간은 회복되어야 된다고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태초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럼에도 인간까지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인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빚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우리 지어진 사람들도 회복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화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인간이나 교회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헌금도 많이 내서 이렇게 헌금이 많이 되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성장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부흥이란 사전적인 의미도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어떤 기준에 있다가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쇠퇴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사전적 정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가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그 원어에 나오는 부흥은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소생하다, 생명을 되찾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야, 그런 말인데 이렇게 생명을 소생시키고 되찾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성도 수가 많아지고 모든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소생되는 것, 그 생명을 다시 되찾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 심령이 무너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심령이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다시 생명을 찾아서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과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생명력과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목장,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한 성, 그 넓은 성에 무너진 성곽을 다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 도시의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세워서 산발락과 그 유대 백성들을 회방하고 있는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52일 만에 이 엄청난 성벽을 다 세웠는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벽을 쌓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고 두려워했다고 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2일 만에 이제 무너진 성벽들이 다 완성되어서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귀환되어서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소실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부 사람들이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우자 이제 외부의 어떤 세력의 방해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회복을 넘어서 그 부흥을 자기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사랑과 열정, 그런 부흥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직장에 출근해서 그냥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를 본다든가 이렇게 무의미한 하루하루 삶보다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전부 자기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교회나 개인이 부흥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부흥, 생명력과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두 주에 걸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7장 7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7째 달이 되었을 때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때 어땠죠? 지난주에 성벽은 다 완성이 됐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구 수는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던 때에 사람들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아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달이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종교력입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쓰이는 종교 달력, 종교력이 있고 또 민간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여서 그런지 두 개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이 종교력으로 말하자면 히브리어 말로 티스르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일곱째 달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가 다 모여 있는 달이 일곱째 달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는 일곱째 달이지만 민간에게는 몇째 달일까요? 민간에게는 1월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모두 모여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첫날 초하루가 어떤 날이냐 하면은 바로 나팔절이라는 그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나팔절에는 무슨 절기냐 하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송구영신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해 그런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송구영신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송구영신 때 보신각 종을 이렇게 타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팔절에 그 양의 뿔로 만든 뿔로 이렇게 부하고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하루에는 나팔절이고 이제 10일 첫째 달 10일이 되면 염키르프라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거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는 어쨌죠? 우리가 1년 동안 죄를 지으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유한한 거죠. 그 한 해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오전에는 모세 오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오후에는 구약 성경 그렇게 많은 성경 중에서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요?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나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중에서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오후에 요나서를 성전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대속죄일에 요나서를 읽었는가? 거기에는 아주 유대 백성들의 심오하고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 의미하고는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요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이렇게 강해를 했으면 쓰겠다. 느헤미야가 끝나면 한번 그걸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이제 15일에서 21일에는 이제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 이제 초막으로 집을 짓고 7일 동안 밖에서 그 임시로 만든 초막집에서 7일 동안 사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곱째 달,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새해에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이 곳곳에 많이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그 나팔절에
유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두 모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어쩌면 그들은 좀 쉬었으면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큰 일을 한다 하면은 막 홍보를 하고 막 준공식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큰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좀 며칠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성벽 재건을 마치고 5일 만에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유다 백성들이 더 갈급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한과 같이 영적으로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내면 깊숙한 것에서 끌어오르는 부흥을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외부에 침입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갈급해하고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내면 세계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끝내고 나서 5일 만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력과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온 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갈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을 갈급해하고 다른 것을 사모합니까? 그 다른 것이, 그 어떤 것이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술과 미신에 빠져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미신과 주술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과학만이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이 과학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이성이 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성주의죠.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것이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 갈급해하는 것이 나의 문제,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을 가져어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연인,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런 구원받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말씀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냐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당나귀 얼굴을 그린 사람의 형태를 그려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 유적이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도 해야 되고 또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들지도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처와 혼동과 갈등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모인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모두 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도 있고 서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한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 소가 자기의 먹은 음식을 다시 되새김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곱씹어보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할수록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본문을 설교할 때 본문을 40번씩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20번 읽을 때 전혀 다른 것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도 자꾸 씹어야 그 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일, 그런 상처도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내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그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 마음 깊은 곳에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갈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면 그것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제 싹이 돋고 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하고 내가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 간절함에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갈급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갈급해하고 더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교수님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 때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이 우리에게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에스라가, 여기는 율법책인데 그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양의 껍질로 된 그 두루마리에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그 두루마리를 쫙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종호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새벽부터
종호까지 읽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만약에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종호가 12시니까 6시간 동안 이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제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6시간 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성도들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목사 바꿔야겠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딱 전합니다. 이제 말씀이 딱 전하는데 이제 12시가 좀 넘으니까 이제 그 말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성도들이 몸을 이렇게 저렇게 비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목사님 이제 끝내줘 이런 말이죠. 근데 그래도 목사님 말이 안 끝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들이 막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시계를 봅니다. 목사님 저 시계 좀 봐보십시오. 그런 의미죠. 그래도 안 끝나니까 어떤 성도가 저 뒤에서 자리에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딱 들고 오늘 예배가 좀 늦어진다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것이요. 내가 금방 끝나면 바로 갈게. 이렇게 어떤 성도가 이건 제가 실제 시골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부터 종호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새벽부터 종호까지 새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새벽은 히브리 말로 오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오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때때로 생명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서 있는 수문학 광장은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지리를 공부하는 성도님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중앙 산악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앙 산악 옆에는 요단 계곡이 있죠. 그래서 요단 계곡은 깊숙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 옆으로는 어떤가? 광야라는 사막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두운 밤에 이 유다 백성들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저 동편에서 해가 탁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막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수문 광장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이 수문 광장을 비추자 그들을 감싸고 있는 어두움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두루마리를 쫙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하나둘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 그리고 갈등, 그리고 두려움, 이것들이 하나하나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다툼, 시기, 갈등,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여전히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런 어두운 것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귀가 이 율법책 위에 있다. 히브리어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 위에 백성들의 귀가 있다.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간절히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간절함과 집중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쫙 펼치자 말하지 않았어도 온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일어난 것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일어나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두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 얼굴에 땅을 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아멘, 아멘 외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머리를 땅에 댄다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염려, 나의 야망, 나의 잘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지 않고 육신이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주보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표로 삼았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다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며 생명입니다.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력과 사랑과 열정이 넘치게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항복할 때 바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은 이해되도록 설명해야 된다. 그래야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해 못한 말씀을 던져놓고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되도록 설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이렇게 쭉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오래 산 사람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거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말을 너무 오랫동안 안 썼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안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맹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통용했고 사용했던 그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성경도 쓰고 이제 70인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헬라에 있는 헬라 문화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성경이 말하기를 할 때 바로 그 헬라어로 된 70인 성경을 바로 인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해되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비에 가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과거의 것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야 마음도 열립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야 감동도 생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덮고 있는 가식의 꺼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가짜 모습으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겹겹이 쌓인 우리를 조명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참 나, 그 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비추도록 아무 생각 마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그럴 때 진짜 나를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과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할수록 그 깊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더 갈급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 바른 자세는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저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각자와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그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